우리 시간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보다나무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제가 6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6명의 아이들을 둔 아버지로서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한 가족인데도 서로 미워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첫째는 둘째와 싸우고요, 둘째는 셋째와 싸우고, 셋째는 넷째와 싸우고, 넷째는 다섯째와 싸우고, 심지어 넷째와 다섯째가 막내 여섯째 딸을 시기하면서 미워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애들아, 우리는 한 가족이란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반대로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모로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께 나오기 전에 우리 어린아이들 3명이 다 일어나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너무 지내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또 막상 나오다 보니까 또 싸우는 거 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예요? 한 가족인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너무도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시고 너무도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전하지만 저에게도 전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사랑하라는 주님 앞에서 저도 순종을 결단하며 나가는데요. 제 마음의 간절한 갈망은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분들이 다 사랑만 하는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왜 우리는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따라 볼까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곳곳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몇 말씀만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최고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세 번역으로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한마디로 여러분, 성경의 모든 뜻이 본뜻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제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주일 설교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목사로서 주일 설교를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일 설교할 기회가 여러분 생겼을 때 여러분 제 마음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주일 설교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앞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설교를 앞두고 설교 중에 제가 섬기는 성도들 중에 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로 사랑을 가지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참고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주일 설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설교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은 동일해요.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 중에 어렵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들, 사랑이 제일이기에 우리는 사랑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목표를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목표를 잘못 잡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셨거든요.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사랑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에베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나옵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 주 예수님은 바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 신앙생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어떤 환상적인 체험을 구하고,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사랑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닮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는 자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에 비춘다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우리는 사랑보다 다른 것들을 목표로 삼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먼저요. 여러분, 저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여전히 여러분들 사랑하는 주님 말씀에 부족한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데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30살 때 목회자가 되기로 하고 안산강림교회에서 유기소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전도사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유기소 목사님이 감리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서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 유기소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저도 유 목사님처럼 유명해지고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꿈이 있었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목회에 성공하는 목사가 되는 게 저의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 교사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로 인천 방주교회 박보윤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근데 박보윤 목사님이 교사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끝나고 나서 우리 다 안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인 저도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는데 박보윤 목사님이 저를 그때 처음 보신 겁니다. 저를 딱 안수 기도하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왕정원 전도사가 유명한 목사, 목회 잘하는 목사 데리고 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닮는 성자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 기도를 받으면서 성공하고 설교 잘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면서 그때 방바닥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방바닥 청소를 다 했습니다. 뒹굴뒹굴 걸리면서 울부짖으면서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게, 주님, 제 목표는 성공과 유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는 목사 되겠습니다. 그때 마침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주님이 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을 본받는 목사가 되라는 의미로 예본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깊은 곳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소문난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을 진정 제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랑을 제일로 여길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모든 것을 사랑에 따라 행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따라 볼까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말 한마디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오직 사랑의 마음이 먼저 있는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의 모습 중에 옳고 그른 것을 사랑보다 먼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옳고 그른 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이 있은 다음에 옳고 그른 말을 해야지,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가운데 옳고 그른 말을 하면 그 옳고 그른 말은 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구약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성경의 정통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요, 죄를 지은 사람은 가차없이 정죄합니다. 그들의 율법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은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와 같았고요, 그들 안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만 있었지 정작 중요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다르게 예수님은요, 먼저 사랑이 있으셨고 사랑을 제일로 여기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늠한 여인이 있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먼저 사랑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랑이 먼저입니다.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옳은 진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 모두 다 옳고 그른 말을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먼저 임한 다음에,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살리는 자가 돼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저희 첫째 아들 예본이에게 아빠로서 꼭 말해야 될 일이 있어서 어떤 옳은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이에게 아빠로서 옳은 말을 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제 말을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이가 제 말에 감동받고 눈물 흘린 게 아니고요, 제 말에 큰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아차, 내가 이 아이에게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면서 예본이에게 너 무슨 일이냐, 아빠의 말이 너에게 상처가 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해 주는데 그 아이의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 아이에게 했던 이 말은 옳은 말인데 그 아이에게는 너무도 큰 아픔이 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아이 앞에서 여러분 제가 100배 사죄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네 마음을 모르고 사랑이 있지 않는 건데 옳은 말만 했다. 여러분, 참고로 예본이와 저와의 관계는 지금 너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죄인인 나를 십자가 은혜로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 믿는다면 마땅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 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포도나무 위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유기성 목사님에게 잘 말씀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적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사랑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철저히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지 사랑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사랑은 선택이다. 사랑 좀 못하면 책만 받는 전도다. 성경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요한이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요한 1서에서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요한이 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진정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그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사랑이 생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믿음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반드시 십자가 구원의 결론이고 사랑은 구원의 열매에서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목회하던 시절에 교회 안에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그렇게 잘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돌변하시면서 저를 너무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과 몸이 병들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사람에게 시달려 보니까요, 아, 사람이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정신적으로 시달려서. 그렇게 여러분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유기성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그때 주님이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시 같은 사람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들이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가시 사명 감당하느라 너무 수고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그 집사님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곧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배신하고 버리고 부인하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기의 제자들이 그렇게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끝까지 사랑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 왕정원 목사, 내가 네 발을 씻겨줌으로 내가 너를 사랑만 한 것처럼 너도 네 주변에, 특별히 그 집사를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발 씻기면서 사랑만 하라. 특별히 저는 예수님이 당신을 버리는 제자들 발 씻기는 이 모습이 바보 같은 겁니다. 너무도 순진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다. 그래, 나 바보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보처럼 사랑만 하셨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주님은 저에게 그 남자 집사님을 바보처럼 사랑만 하라. 결국엔 세미나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전히 그 집사님은 저를 안 좋아합니다. 딱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바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발 씻김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서 사랑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가장 큰 은혜를 주시고 가장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랑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큰 은혜를 주시고 하늘에서도 가장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거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했느냐만이 남고 사랑에 따라서 상을 받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트로이트 중앙감리교회 원정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나님께 지혜 은사를 받아서 공부를 못했지만 서울의대를 수석 졸업하고 미국에서 암 권위자가 되는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간증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정수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앞길이 막막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게 바로 뭐 때문이냐면, 당신 얘기를 하지는 않고 당신의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가 새벽기도 드리고 왔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왔는데 교회 앞에 어떤 거지 할아버지가 있더래요. 근데 새벽기도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다들 거지 할아버지 보고 다 그냥 지나치더래요. 근데 당신의 어머니만큼은 이 거지 할아버지를 성경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 한 거라고 하니까, 이 거지 할아버지를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밥을 차려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서 씻게 하고 하룻밤을 주무시게 하고, 그리고 아들이 먹을 밥마저 그 할아버지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원정수 권사님이 그런 엄마가 너무도 싫었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에 사랑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사랑에 순종하면 나와 내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포도나무 교회는 지금 교회 건물을 구하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좋은 교회 건물을 주시기를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포도나무 교회에 좋은 건물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절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요구를 알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대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희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건물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섬기라고 대접한 분들을 보여주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대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미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사랑하라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주변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정말 있거든요.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보기 싫은 사람과도 더불어 사는 곳이고, 직장은 힘든 사람과도 함께 일하는 곳이고, 가정은 연약한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걸 읽는데 정말 여러분 동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하라는 걸 답은 알지만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너무도 단순합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 되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오직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 없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사랑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사랑이 없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너무도 여러분 확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 설교를 하는데 선한 목자교회에서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분은 해도 너무하신 분이었어요. 정말로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한 것 같아요. 정말 가증한 모습도 있고요, 잘 보여야 될 사람 앞에서는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너무 함부로 대하고, 저에게도 여러분들 너무 함부로 대하니까 너무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침 또 그분이 앞자리에 앉은 겁니다. 앞자리에 또 앞자리 또 앉아요. 또 그분이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설교 주제가 사랑입니다. 순간 여러분, 제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사랑 설교는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순간 짧게 몇 초라도 사랑 없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딱 이 고백 잠깐 하고 봤는데 여러분들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분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갈까요? 사랑 없는 나는 죽었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사랑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하나는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가진 우리에게는 사랑 없지만 포도나무신 예수님 안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큰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님을 신방했는데,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처음에는 평안하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사랑의 주님을 바라본 중에 그 성도님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죽음 같은 고통을 겪으신 것이 느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직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능력 주시면 사랑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말씀에 순종만 하겠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우리 감리교 신학교 신학생들을 제자훈련 할 때가 있었는데, 어떤 한 여자 전사님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바로 자기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와 자기에게 너무도 큰 상처를 줘서 아버지와 연락을 끊은 지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아버지를 사랑 못하는 이 문제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됩니다. 사랑 못하면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고 기도도 응답 안 되고, 사랑 못하면 내가 죽지, 오늘 이 시간 완전히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면서 저를 따라하십시오. 사랑 없는 나는 죽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전사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제가 한 가지 더 고백했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저를 너무도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저 목사님 도대체 왜 저러시나. 근데 제가 그때는 어떤 하나님의 강권함이 있었는지 이분에게 사랑의 고백을 반드시 받아야 했다는 마음을 주어서, 전사님 사랑 고백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때 이 전도사님이 결국에는 시간이 좀 지나다가 고백하는 겁니다. 아빠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엉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겼냐? 이 전도사님이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오랫동안 연락을 끊은 그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그 전도사님이 지금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님에게 어느 사모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군지는 묻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때 제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절망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때 주님이 내 삶은 오직 왕이신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고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하라. 근데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랑이다. 너는 오직 사랑만 하라. 여러분, 저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 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이젠 사랑만 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미워하지 못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으로 못생겼던 거 회개하고, 그러나 제 마음의 중심만큼은 여러분 모두를 오직 사랑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라도 이 시간 사랑이신 주님 앞에서 사랑만 하는 이 말씀에 나는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포도나무 여러분, 그러면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면 주님이 사랑이 되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만 할 거야, 사랑만 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만 할 거야. 우리 여러분들 같이 다 함께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오늘 사랑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사랑만 하는 사랑으로 소문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포도나무 교회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함으로 말미암아 약한 거 보이면 도와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지적하지 말고 채워주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사랑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모두를 사랑만 하는 자로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사랑이신 주님, 오늘 3월 첫 주일날 성찬식을 하게 하신 것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성찬식을 같이 하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실 때마다 사랑이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떡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나에게 몸을 주신 주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떡이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잔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말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여러분이 드신 잔은 의자 앞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지극히 크시고 풍성하신 주님, 주님 앞에서 언제나 죄 많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변함없이 크신 사랑으로 늘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만 하시는 주님, 우리도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이 먼저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주님,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사랑을 제일로 여기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랑 없이 말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가운데 말하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른 것보다 사랑을 먼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사랑이신 예수님과 내가 늘 하나가 됐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이신 주님 바라보면서 사랑만 하겠다고 오늘 성도들이 고백했사오니 주여,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게 하셔서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솔직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오직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만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사옵나니 주여, 주님이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살리시고 변화시키신 것처럼 나도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오직 주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큰 상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좋은 교회 건물을 얻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를 위해서 함께 성도들이 연합하여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이들 정말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좋은 교회 건물을 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어렵고 약한 이들의 섬김과 아버지 그들의 요구를 주님의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몸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이들 주 예수님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 중에는 아이가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종은 아이가 많지만 우리 성도 중에는 아이가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만 함으로 가정천국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빚을 갚아주시고 약한 자들에게 나눔을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데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옵시고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선교지에서 허락한 영혼들을 사랑만 함으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취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 통일되게 하여 주옵시고 김국기 목사님, 김정호 목사님, 최충기 선교사님,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앞에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린 성도들 계십니다. 헌금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헌금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대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는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가실 때 5분 이상씩 이름을 불러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5분 이상씩 인사하시는 겁니다. 꼭 계실 바라겠고요. 오늘은 우리 축도를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일로 선교사님 이제 화요일날 출국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김일로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여러분을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제일이고 삶이 사랑이기를 원하는 왕정원 목사님과 포도나무 교회의회와 이들이 하신 사역과 사업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